9월 5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무엇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회 안에서 순살 아파트라고 해서 철근이 누락된 가운데 건축된 아파트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런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입주 예정이신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교회 주변에도 보게 되면 고덕 국제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브레인시티와 같은 여러 건설 현장들이 있다 보니 바쁘게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의 영역에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리모델링하고 또 보수하는 것도 역시 건축의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건축 사업은 항상 분주하게 바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업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룬 업적을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솔로몬은 이 성전과 왕궁을 20년에 걸쳐서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건축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건축이라는 단어가 거의 매 절마다 언급되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감당했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건축 사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솔로몬 시대에는 어떤 나라와 전쟁을 했다라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안정이 됐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솔로몬의 건축 사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백성들 역시 견고하게 지어진 새로운 건축물들의 크고 작은 혜택들을 받으며 평화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 9장의 내용 배치가 솔로몬의 업적을 소개하기 이전에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 사이에 있었던 한 거래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거래의 내용이 어떤 거래의 내용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해 수고한 두로왕에게 솔로몬이 20개의 성읍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솔로몬이 수고한 두로왕에게 최대한의 고마움과 성의를 표시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읍을 받은 히람의 반응이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어땠다고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가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가불의 의미는 쓸모없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솔로몬은 히람에게 준 성읍들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성읍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히람은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건축 자재와 노동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었다고요? 쓸모없는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그 쓸모없는 땅을 주었던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쓸모없는 땅을 히람에게 주었다라는 기록에 바로 이어서 어떤 기록이 있다고요? 솔로몬의 여러 건축 업적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개하고 있는 건축물들을 보게 되면 그 건축물들의 정확한 기능과 목적은 알 수 없어도 각각의 건축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도시화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더 세련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더 화려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멋진 건물의 건축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솔로몬이 이룬 건축 사업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집중했던 건축 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건축 사업이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제단 위에 1년에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가게 되면 그래도 솔로몬은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1년에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고 그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1년에 3번만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3번이라는 그 횟수는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성전에서 1년에 3번씩 번제를 드리고 감사 제물을 드린 것은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킨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있었던 거래에서 솔로몬이 쓸모없는 땅을 주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그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횟수가 1년에 3번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솔로몬이 남긴 많은 건축 사업도 역시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솔로몬의 행적을 지나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신앙이 세상과 타협하고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이 솔로몬의 여러 업적들을 보면서 감탄하기보다도 오히려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조심해야 되겠다,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솔로몬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축물을 세우기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먼저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다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많은 수고로 세우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솔로몬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어떤 성과와 업적을 세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열정을 다해 건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일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성과를 남겨야 합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성과주의에 매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자유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 절대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성과와 업적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면 신앙생활에서 자유함은 사라지고 부담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과 섬김의 모습보다 불필요한 경쟁 의식이 생기게 되죠. 결국 교회가 직장이 되고 교회가 세상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내 믿음의 방향이 지금 잘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어떤 업적을 남겨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향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도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건물을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업적과 성과를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헌신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우신 아름다운 이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오늘도 그 기도 제목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어떤 건축물들을 건축하기보다도 내 믿음을 건축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건축물들이 세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믿음만이라도 제대로 세워져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건축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